더 터치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가정의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비디오 온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 말고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기에 그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르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밤새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맞기까지 밤새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내 몸에 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십자가를 향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준비하십시오. 내일 하루만큼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가 모욕을 당하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루어졌던 그 날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내일은 성전을 찾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성전을 찾으시고 가급적이면 금요일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 되기를 오늘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 3일 밤 예배에도 이 본문을 돼 있죠.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대할 텐데요. 자, 먼저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로마의 법정에 서기 전에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군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롱은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로마의 시저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조롱 섞인 말이죠. 그래서 그 조롱을 더하기 위해서 당시에 홍포를 입힙니다. 마치 거지 왕자처럼 정말 초라한 그 죄수의 몸에 홍포라도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마치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대신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빼앗아 그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막대기로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할 수도 없느냐? 그러면서 조롱 섞인 것처럼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가짜 경배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너희의 인사가 샬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샬롬해 보이지 않는구나. 평안해 보이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역설로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수치입니다. 30절 말씀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에 치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죄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끌림을 당하고 수치를 연이어 당하는 이 로마의 관정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 이렇게 묵인하면서 어쩌면 이 사실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쾌재를 부리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아마 그들이 이겼다. 야, 우리가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를 이제 우리의 뜻대로 뜻을 냈겠구나. 아마 쾌재를 불렀던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는 실로 질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는 그들의 시선 실패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순종, 말없이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2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상황들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오르막길, 그 언덕을 이루는 어느 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가 쓰러지고 그래도 시간이 되어서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랬던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시골 집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집안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쩌면 억지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고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누군가가 쓸개턴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게 할 정도로 이 마취제 성분이 가득한 마치 몰핀과 같은 뭔가를 예수에게 먹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라면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부인하시고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롯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지신 겁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오롯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켜다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였다?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정오에 예수님 못 박혔고 그 당시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날씨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특별한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봄의 날씨와처럼 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구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암흑 찾아왔습니까? 무려 3시간 동안 깜깜했습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썩어져 가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조롱을 당하고 이 모진 수치와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이 깜깜해진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화면으로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겨 벗겨졌습니다. 그저 성화에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완전히
남자의 수치를 다 당하면서 피와 물과 다 쏟아내는 그 처절한 광경 앞에 저 아래에서는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던 시편의 예언을 완성하는 장면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떤 복수를 쓰거나 제 3인칭을 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고백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사건이고 이에게 또 들어야 되느냐고? 아니요. 매일매일 들어도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무게, 사망의 무게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여러분, 이 선명하고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거기 너 있었는가? 누군가가 물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린 위의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조롱하는 거였죠. 심판을 받을 때부터, 재판을 받을 때부터 로마의 병정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 장면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였느냐. 제가 어제 3일밤 예배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는 말 그대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셔야지 3일 만에 부활을 이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하는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로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통을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세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견디어낼 것처럼, 오늘 혹시 유무형의 어떤 고난의 자리,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내 정신과 관계의 모든 문제까지도 일로 질고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이것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만은 꿋꿋이 십자가를 향해 무슨 욕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좌우편에 누군가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를 구원하듯이 나를 구원해 보라고 끝까지 조롱하더라도, 욕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목숨을 그렇게 끊을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3시간 이상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오롯이 기도하시다가 내일 새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내일까지 특별히 오늘과 내일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가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다시 한번 1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43장이죠. 현소가 143장. 여러분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그의 노비 늙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